함께 해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굴 봤어요? 맹인을 보신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을 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의 눈에 탁 들어왔던 한 사람, 그는 바로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난 맹인. 우리 주님은 그를 바라보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보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한 번 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의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 그들은 이 맹인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늘 다니면서. 왜냐하면 이 맹인은 거린이었어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그들은 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맹인을 바라보는 이 두 분, 예수님과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이 맹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관점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이 맹인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봤죠? 제자들도 이 맹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면 분명히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식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건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신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의 눈이 뜨게 될 거다. 그래서 무엇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거다.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누가 맹인 되고 싶어서 맹인이 됐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인생에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상관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위에 맹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여러분 괴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이웃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맹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야, 너 회개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죄가 아니면 내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너 회개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맹인이, 여러분, 맹인 되고 싶어서 날 때부터 맹인 된 거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고쳐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 고난을 승리하고 이겨서 마침내 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죠?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위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이거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일을 해야 될 때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이 이렇게 일을 할 때다. 일을 할 때다, 지금이. 자,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난 지금 세상에 지금 난 빛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죠? 열심히 일할 때다. 일할 때 뭐라는 거야? 맹인을 고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이런 맹인들, 병든 자들, 그건 저주받은 것이고 이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정지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이 병든 자들을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될 때다. 일할 때다. 일할 때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할 때다? 일할 때다. 일할 때다. 아직 어두움 때가 오지 않았어요. 이 어두움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다음부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치유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요. 지금 일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는 여러분,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육신적인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밤이 오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관심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저는 늘 인터넷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그 뉴스를 쭉 헤드라인을 쭉 보고는 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를 늘 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그 뉴스 헤드라인들을 쭉 보다 보니까 세계 종말 시계가 더 앞당겨졌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 지구 종말의 시계가 얼마를 가리키고 있었죠? 90초에서 1초가 더 앞당겨져 가지고 작년도 2025년도만 해도 89초였어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89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25년 자정 2026년이 되면서 딱 2026년으로 바뀌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자그만치 4초가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지구 종말 시기가 현재 85초를 가리키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밤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밤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때에 아직도 이 세상 어두움에 잠겨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어두운 영의 어둠의 세계, 이 어둠의 죄악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할 때인 거예요. 일할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할 때예요. 어떤 일을 할 때예요? 맹인들, 영적으로 눈이 잠겨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에게는 조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빨리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조급함이 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교회 성장하면 내가 뭐 큰 소리 치며 살려고요?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사역을. 정말 우리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다 요즘 여러분 교회들마다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부흥해서 마음껏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올인해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적 질적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더 선교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올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 찾아가서 1년에 2번 우리가 전도 봉사하고 그랬잖아요. 이젠 어디로 가자는 거죠? 해외로 가자. 해외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막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집회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자. 왜요? 지금이 무엇 할 때니까? 일할 때니까. 지금 일할 때니까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는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증거해서 그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어두운 눈이, 닫혀진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가 일어날 때 그 외에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삶의 여러 가지 외적인 치유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이곳저곳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 지난주 큐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고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느니라. 그런 큐티 나눔을 하다가 우리가 그 얘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병원이죠.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원장은 누구신 거죠? 예수님이 의원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환자들이 오지 않겠어요?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새 가족들이 다 영적으로 병든 환자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저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냐, 이래서야 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는 환자들 투성이구나. 그냥 환자들 투성이, 모두가 다 환자들이요, 환자들. 뭐 타러 온 거죠? 고침받으러 온 거예요. 고침받으러.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밤에 우리 왜 왔어요? 여기 고침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고침받으려고. 그죠? 내 영혼도 고침받고 내 삶의 문제도 고침받고, 그분이 고쳐야 고침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고침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혼자 치료를 못하겠다 이 말이죠. 아니, 하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못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좀 도와주시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를 도와주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간호사들 아니에요? 우리 양원교회에 간호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 주님과 협력해서 치유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세운 게 목사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세운 게 우리 장로님들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세운 게 우리 안수집사님들이잖아요. 그러려고 세운 게 우리 권사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직자들을 세운 이유는 의원 대신 우리 주님을 도와서 간호사 역할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 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세우자. 따라합시다. 우리 양원교회는 치유센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치유센터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저도 참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치유를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될 때예요. 정말 그럴 때는 막 제 사명이 흔들려요. 치유하는 게 제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병든 분들,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막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히려요,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병이 들어서 더 심각한 병에 빠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너무 힘들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진짜 내가 가야 할 길 맞는 건가? 이러려면 차라리 그냥 목사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은 건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다 들어요. 왜냐하면 난 정말 열심히 고치고 싶어요. 치료해주고 싶어요. 회복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되는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부족하잖아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건데, 저는 단지 우리는 무엇할 뿐이죠? 주님의 일을 옆에서 시다 보는 거예요. 그냥 돕는 거죠.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열심히 우리 교회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고 삶이 병든 사람들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치료해줄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안 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병드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돕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돕다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병 고침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침받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병들어서 떠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시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냅시다. 더 힘을 내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인천 지역에서 그 교회만 가면 참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영혼의 치유의 센터가 될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이 고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줘야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우리가 희생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고, 좀 더 우리가 헌신하고,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치유센터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그냥 고쳐주면 안 될까요? 못 고치나요?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해도 고쳐요. 그죠? 네. 어떤 사람들에겐 터치하시죠. 문둥병자를 만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발라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럽기도 하고요. 아니 그 정도까지만 하면 또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에다가 침으로 흙을 이겨서 발라놓고는 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앞도 못 보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죠? 이게 납득이 돼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왜 꼭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죠? 아니, 두 눈이 멀쩡한 사람에게 시키면 뭐 실로암 목가 찾아가서 그 실로암 목가에서 눈 씻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의 취약점이 뭐죠?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앞을 못 보니까 어디를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맹인으로서는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그걸 시키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겐, 우리 예수님에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이 있으셔요.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이 순종하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시켜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아니 내가 맹인인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실로암 목가에까지 가가지고 눈을 씻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좀 만져서 고쳐주면 안 되나요? 말씀으로만 해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가장 힘든 일을 시켜도 내가 그냥 아멘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보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맹인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이에 가서. 너무 단순하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이에 가서, 그냥 이에 가서 눈을 씻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죠. 그냥 이에 가서 씻었더라. 이 맹인이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기까지의 과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런 토도 달지 않았어요.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곧바로 떠났어요.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눈 떴죠? 가다가 눈 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실로암의 연못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눈이 떠졌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양은혜 성도 여러분, 순종의 믿음은 단순해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면 순종 못해요. 아니 주님, 나 맹인이에요. 어디를 가라고요? 왜 자꾸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왜 굳이 이 방법을 쓰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면 절대 순종을 못해요. 순종의 믿음은 단순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단순한 순종이 표적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제가 오늘 학생들 수련회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 말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아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죠? 예수님 믿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건 똑같다 안 같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죠? 왜 그분을 모셔드렸어요?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다. 그분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난 모든 주권을 다 이양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니, 그냥 간단하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속삭이며 살아가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가기만 해. 그러면 그분이 너네들의 인생을 다 보장해 줘. 절대로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인생이 망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너네들이 이 길을 따라가.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순종이 일어나고 순종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여러분, 맹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목적한 바일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맹인의 눈을 고쳐준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맹인의 눈을 고쳐준 건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왜 고쳐줬는 줄 알아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나중에 후반부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그 거리는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맞아 라고 말하고,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지. 어떻게 야,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라. 맞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자 그가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어 흙을 지켜서 내게 눈을 발라주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눈을 떴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구원을 무엇 해야 되는 거죠?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학생들 여러분 동계 수련회 받고 이제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다 마치고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자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왜 나눔이 중요하냐? 왜 나눔이 중요하냐? 그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이런 걸 나누게 하냐고 벌써부터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줄 알아요? 목적이 나누라고 준 거예요. 목적이 나누라고요. 나누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어 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라고요. 나누라고요.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나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무엇하라고요? 나누어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런 문제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궁절이기도 하지만 그건 수단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수단으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막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저기서 막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뭐가 나오죠? 따라서 이 은혜 받았으니까 나눔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 은혜 받았어.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어.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어.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노인정 가서 얘기를 하고 복지센터 가서 얘기하고 가는 곳마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높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구더기 무서워서. 그게 따라해요.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냐? 아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간증하고 고백하면 자꾸 교만해져. 구더기 무섭다고 된장 못 담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에 주신 은혜는 전파하라고 준 거예요. 전파. 자꾸 얘기하라고요. 단 구더기는 조심해라. 그렇다고 된장 담그지 않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양원교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밤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냥 입만 열면, 우리 신장로님은 그냥 주특기가 되었고 아주 너무 재미를 붙여가지고 장례식을 가든 어디를 가든 버스만 타면 하여간 받은 은혜 나누고 마이크 돌려가면서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다른 교회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장례식 가거나 어디 멀리 1시간 2시간 차 타고 형로들 어디 갈 때 차 안에서 뭐 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돌아가면서 간증해.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우리 양원교회 트레이드 마크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는 나누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진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은혜의 강물은 나를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